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사실로 고백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소수가 하나님 옆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임재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요한 이 미션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명을 생각하고 이 수행해야 할 미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미션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 우리가 묵상해 봤듯이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응답받을 이 근본 미션. 그래서 이 근본 미션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미션 응답받으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응답받을 이 기본 미션을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정복하는 정복 미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요 이 근본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성경 기록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미션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남 도와주는 거, 그건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서 완전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지옥 배경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고통과 갈등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요 모든 문제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요 모든 걸 받았으므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 미션 잘 수행함으로 진짜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 내 무기력함, 내 영적 문제, 내 무능함을 완전히 치유하고도 나을 만큼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완전한 겁니다. 아무리 갈등 많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완벽하게 치유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요 나를 향한 그리고 현장 다른 형제를 향한 모든 불신앙에 완전히 꺾여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도 날 만큼 이 그리스도 능력은 완전한 겁니다. 이걸 내가 진짜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 근본 미션이 안 되면 다른 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왜 오직이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딱 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재산이 그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 앞에다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딱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다면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면서 나도 집을 팔아가지고 딱 헌금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따라 하다가 딱 막상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는데 아깝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 정도 드리고 반은 감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간에 재산 팔아가지고 반 교회 헌금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반 정도 팔은 그것만 해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딱 아나니아와 삽비를 정죄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 즉사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서. 그런데 성경은 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한 모든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막 내 의로서 신앙생활하고 내 의로서 헌금하고 내 의로서 뭐 하는 거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내가 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럼 조그마한 거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나는 진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뻐한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완벽하고 모든 걸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그것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것에서도 기쁠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임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 뭐 부족해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여러분, 근본 미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진짜 하나님 은혜로 각인돼 가지고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러고서도 진짜 여유가 있고 기쁠 만큼 이런 근본 미션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미션,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나를 살리는 진짜 지름길, 같이 길을 가가지고 절대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지름길로 가야만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먼저 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된 자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복음,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핵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갖다가 바로 세운단 말입니다. 말씀.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라를 금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가 돼서 사라가 잉태하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진짜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 그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그때 그 주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강단 말씀,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체적으로는 성경 말씀, 그 가운데 핵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도 그 주일의 강단 말씀, 요 흐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쫙 평행선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가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내가 나타낼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말씀의 실현, 다른 말로 실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강남에서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나 혼자 또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할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강단 따라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실현,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그날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오늘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오늘을 따라서 내 개인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개인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힘을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기도 힘을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 3오늘을 통해서 내 개인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요, 제일 먼저 근본 미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은 두 번째고 나를 살리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저하고 여러분에게 다 가슴에 임재해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외에 내 인생의 답이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주부에 기록해놓고 매일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 미션, 근본 미션을 통해서 인생에 딱 여러분 답을 딱 내고 결론을 내고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지름길, 이것이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 기본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냥 문이 아니고 절대적인 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지교회나 개인이 제일 먼저 근본 미션을 진짜 딱 답을 내고, 개인이 4가지 기본 미션을 가슴에 깊이 각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이것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이 문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냥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절대적 준비, 하나님 준비하신 시스템, 절대적인 하나님의 준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시스템, 이것은 무엇이 시스템이냐?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지교회,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중요한 모델적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절대적인 제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중요한 제장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는 모든 여러분들이 마지막 받을 마지막 목표가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절대적 제자입니다. 절대적 제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담겨야 돼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베베구나. 여러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아굴라구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가이오구나. 여러분, 그 뭐지? 여러분 한 명이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 이런 딱 이 사명을 가지세요.
내 같은 게 뭐 이런 그럼 모두 불신앙 내버리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살 사람이 없다. 내가 이 교회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딱 사명을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인은 뭐냐? 중직자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서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목사는요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갈 수 있고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는 뭐냐? 이 교회에서 중직을 임명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뼈를 묻는 사람이 이게 중직자입니다. 원래 중직자는요 생명미 교회에서 중직자를 임명받았다면 다른 교회 가면 중직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면 생명미교회 장로도 하면요 원칙을 하면 다른 교회 가면 장로라 부르면 안 돼요. 원칙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지금 막 교회 질서가 막 무질서가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막 어디서 안수받고 왔는지 뭐 모르는 상태가 돼가지고 막 그렇지만은 여러분 원칙을 하면 그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명받았다 안수받았다면요 그 교회의 장로 그 교회의 집사 그 교회의 근사란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제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딱 정체성은 나는 진짜 이 교회를 살릴 로마서 16장의 절대적인 직위를 향해서 지금부터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정무 미션을 수행하고 나는 진짜 주님 따라가겠다. 이런 딱 각오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캠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중요한 미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딱 각인하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식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준비한다 해서 지금 예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캠프를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캠프를 생각하시고 우리가요 캠프를 위한 생각과 기도 캠프를 위한 생각과 하나님 말씀 묵상. 그럼 여러분 강단 말씀 핵심 말씀 집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캠프 기간에 내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예배 캠프를 준비하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예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예배 캠프를 통해 하나님 내가 무슨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캠프를 위한 기도, 캠프를 위한 말씀 묵상. 여러분 완전히 여기에 우리가요 오직 이번에요 올인해야 되겠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진짜 좀 받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전체적인 교회가 이제 전체적인 교회가 이 캠프를 기획하고 도표를 그리고 그리고 각 지교회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번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지교회가 지금 어떤 캠프의 도표를 그리고 그리고 본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지교회가 어떤 응답 받겠다 하는 분명한 도표를 준비해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 지금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나중에 말씀 못 하겠지만 추석이라는 어떤 기간이 왔다. 공휴일이 왔다. 여러분 추석은 추석이지 그게 우리 영적 리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추석 왔다고 하니까 영적 리듬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출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한번 준비하고 생각하는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어떤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은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죠. 옛날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 또 태신자 노토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여러분, 일단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아니면 저 사람이 이번 캠프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해야 할 중요한 대상자구나. 이렇게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았습니까?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지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지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은 그 죄값은 나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런데 내 옆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 받지 않고 죽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명단을 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 이웃, 친척, 또 뭐 아파트 옆동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여러분 그 핏값을 여러분이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300명 명단이 뭐냐? 내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을 노트를 적어놓고 그 노트를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노트를 보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특히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이번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고 9월 29일부터 하는 D-Day 캠프 기간 동안에 예비 이 캠프에 참석 못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진정 시간이라든가 직장이나 어떤 기간에 우리 시간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지금 우리의 기회를 줘요. 기회를. 이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바쁘다 뭐 무슨 일이다 핑계대고 이 기회를 내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네게 찾겠다. 300명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태신자 명단 이 노트를 꼭 만드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좀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좀 캠프를 준비하고 응답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요 좀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 있으면 우리에게 답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모르면 간첩 이번에 명랑 보셨어요? 영화 명랑 거의 다 봤다고 말. 1,700만 명이 봤다는데요. 2명 중에 1명 다 봤다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명랑 거기서 이 소용돌이가 확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배도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소용돌이는 일본군한테도 위기지만은요, 거기서 전쟁으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에게도 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위기입니다. 그거. 똑같은 위기인데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못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 큰 몰살을 당하고, 또 이순신 장군은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그걸 갖다가 딱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큰 대성했단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요 똑같은 문제, 이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요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순신 장군 한 게 없고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거기 맡겨가지고 순리대로 승리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 문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시간표가 뭡니까? 시간표가 뭐냐? 말씀의 흐름.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맞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뭘 통해서? 기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확한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기도. 시간표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맞추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응답하시고, 우리가요 진짜 기쁨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가.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각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요 올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전혀 불신앙을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앞뒤 좌우 생각할 것도 없이 모든 문제
이 문제야말로 내가 복음에 올인하는 기회입니다. 이 각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각인요? 어떤 위기, 문제, 갈등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즉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우리가요 이 시간표 따라서 날아갔다가 말씀의 흐름, 말씀 실현, 여러분 정확한 기도 제목 그 속에서 내 몸을 두고 내 영혼을 두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은혜 받는 상태 유지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영적 리듬, 영적 흐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누구라 합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큰 축복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추석 맞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석을 맞는데 먼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도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원칙으로 하면요 교회에서 추도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요 추도 예배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요 그냥 편리하게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뭘 추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에게 들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내 후손들에게 추도백은 하지 마라. 그게 원칙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라.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런 없애 그러니까 옛날 관습, 유교적인 관습 너무 서운하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만든 게 그게 추도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추도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독이 가운데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좋은 의미를 갖자 해서 추도예배 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추도예배라는 게 교회 법상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예배. 그래서 추도예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추석 맞이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리자. 죽은 조상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시간까지 나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으로 축복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감사예배 드리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 추석 추도예배 하지 말고 추석 감사예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새롭게 좀 이 추도예배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이 구원의 기회.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몸 속에. 그러면 우리가요 구원이란 뭐냐? 내 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속으로 모셔 구원받습니다. 몸속으로.
공중에서 뭐 죽은 사자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만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죠? 사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의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건 살아있을 때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뭐죠? 죽음이란 것은 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죽음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보고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내 몸속은 그냥 하나의 이 시체지 이 몸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이여 저 누구누구를 갖다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명복을 빕니다. 그런 다 그게요 유교적인 용어지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는 그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서 편안히 쉬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필요 없고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복음 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효도와 부모 경경,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효도는 뭐냐?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막 부모들 멸시하고 천대하다가 죽고 나면 막 잔뜩 제사상 사가지고 막 차려놓고 막 먹고 술 먹고 싸움하고.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십시오. 죽고 나면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할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통은 사람 죽고 나서 막 재산 싸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축복받습니다. 효도하면 장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효도. 올바른 효도는 뭐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가 죽고 나면 여러분 부모 그냥 부모의 그 나를 키워주시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되 부모를 추도한다든가 막 부모를 갖다가 막 하나님보다 이상으로 경배한다 그런 거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시고 죽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죽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요 진짜 참된 예배다. 추석맞이다. 그래서 추석은 여러분 추도가 추석이 아닙니다.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 보통 추석이 가을에 있으니까 1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추석 주간을 추수감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추수감사 유래가 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 가자 해가지고 추석 때 추수감사를 하는데 거기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그래서 추석 의미는 뭐냐? 추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많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면요 기회 없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잘 신앙으로 양육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나를 기억하지 마라. 오직 복음에 올인해라. 그런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 그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죽으면 이 시체를 갖다가 이 병원에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사진에 어디 화장지라고 그런 거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병원에 기증하면요 예배 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병원에 거기서 그냥 예배로 끝납니다. 어디 가서 화장지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녀들이 편리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무엇이 남아있는 자손들이 오직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인가? 무엇이 참된 효도인가? 무엇이 진짜 참된 추석 의미인가? 잘 깨달으시고 올바르게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다 두고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명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진짜 명단 작성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념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본 미션을 통해서 나라 살리고 정보 미션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로마서 힘입자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비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기회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 캠프를 준비하며 또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